오늘은 친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친구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되세요? 근데 친구가 몇 명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좋은 친구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친구가 많아지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놀기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친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옛날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꼭 저처럼 친구 좋다고 밖에서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친구가 많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다 좋은 친구냐? 그럼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친구 중에 제일 네가 자랑할 만한 친구 셋만 정해라. 그 세 친구를 아빠가 시험해서 정말 좋은 친구인지 한번 가려보자. 아들이 그랬어요. 좋습니다, 아버지. 해보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집에 있는 조그마한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인 돼지를 가마니 속에다 넣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지게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들 보고 지고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지게에다가 죽은 돼지를 가마니에 넣어서 지고 가서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밤중에 한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야, 아무개야. 그래서 친구가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오늘날 그만 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하고 싸우다가 실수로 둘이 싸움을 하다가 그만 이 사람을 죽여버렸어. 순경이 금방 찾아올 텐데 일단 네가 이 시체를 좀 내 대신 좀 감추어다오. 내가 나중에 처리할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친구가 첫 번째 친구 안색을 싹 바꾸더니 무슨 얘기야? 왜 네가 죽여놓고 나한테 그걸 처리하라 그래? 나 못해. 내가 왜 그래? 네 죄인데.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친구 집에 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친구야, 우리 친구잖아. 앞으로 살면서 서로가 돕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잠시만 이 시체를 맡아다오. 두 번째 친구도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어땠을까요? 스토리상 세 번째도 그랬겠지요. 그 세 친구가 전부 다 거절을 합니다. 코가 석자 하나 빠진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친구가 없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아비에게는 많은 친구가 없지만 유일한 하나의 친구가 있다. 아버지의 친구를 소개하마 하더니 그 죽은 돼지를 지게에다가 아버지가 짊어지고 친구 집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잘 봐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친구를 불러낸 후에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그만 아직까지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시장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 싸우다가 밀었는데 머리가 깨져서 죽었네.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 일단 자네가 좀 이 시체를 좀 숨겨다오. 그러자 이 친구가 어쩌다 그래서 큰일 났구만. 어쩌면 좋지. 그래 알았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해주겠네 하고 그 시체를 외양간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가서 빨리 조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내게 다시 일러주게 하고 말하더래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손을 탁 잡고 말하기를, 친구, 자네가 내 아들 앞에서 내 인생을 헛살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네.
고맙네. 자네가 진짜 내 친구네. 사실은 이러이러하네 하고 말한 다음에 자네와 내가 친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내 아들 앞에 증명해 줘서 내 아들로 하여금 참된 친구를 알게 했으니 우리 이 기쁜 일을 기념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잡은 돼지고기로 잔치를 해서 온 동네를 잔치를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제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지리답사를 갔었죠. 이집트를 처음에 방문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순방하는 코스였습니다. 그때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기온이 낮 기온과 밤 기온 차가 너무나 커가지고 학생들 대부분이 그냥 코감기 걸리고 저 같은 사람 몸살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끙끙 앓듯하다가 이렇게 밤을 새웠어요. 그 다음 날 시내산에 올라가는 코스였었는데 새벽 3시에 깜깜한데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동투는 6시에서 7시 사이에 그 일출을 구경해야 진짜 멋있다고 일출 구경하러 새벽 3시에 불러내가지고 한 2시간 반, 3시간을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무슨 시냇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래자갈만 가득한 곳을 한 3시간 올라가려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고 온몸이 난리예요. 게다가 감기는 걸렸지 몸살기는 있지 이러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한 2시간 넘어서 2시간 반 지나가서 시내산이 이제 곧 나타날 거래요. 근데 깜깜해가지고 뭐 시내산이고 뭐 보이지를 않아요. 올라가면서 제가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이 새벽에 이 어려운 등산을 하는 걸까? 감기 걸리고 몸살도 걸리고 이 깜깜한 밤에 내가 미쳤나? 이 새벽에 이게 무엇을 하는 건가? 하고 올라가는데 내 입술에서 노래 하나가 흘러나와요. 이 세상 유혹 나의 마음을 끌어도 나 구주 예수 사랑하겠네. 좋은 것이 많아도 많은 친구 있어도 구주 예수 외에는 모두 헛되네. 예수 내 친구 어이 멀리 하리요. 예수 내 친구 사랑하겠네. 그 새벽에 그 미친 사람처럼 시내산을 오는 나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떠올려준 유일한 친구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예수님 때문이지. 그분이 내 친구니까. 그분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가보고 싶지. 그분의 말씀의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라면, 그분이 가라고 하는 곳이라면, 그분 이야기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밤에 그 새벽에 시내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내가 예수님께 푹 빠졌구나. 홀라당 빠졌구나.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감동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의 종이라 불림을 받기에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이제 너희들을 절대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나는 이제 친구라 부르겠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친구가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친구로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친구합시다. 자격이 없잖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친구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택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불렀고 친구로 택해서 세워놨습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서 다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뉘앙스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우리를 친구 삼으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아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 권면을 오늘 아침에 잘 들으시고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이라 불러도 우리는 황송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우리를 친구라고는 수평적인 관계에 축복 안으로 부르신 후에 사랑하는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니 본면을 마음에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에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요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쉽게 요약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서 너희들도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이해하기 쉽고 좋은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지키라. 조건이 딱 나오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니까 이 계명 이야기에 조금 여러분의 가슴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당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거했다고는 헬라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어진 장소나 상황이나 관계 혹은 기대 안에 거한다, 연합한다, 합치한다, 하나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뜻은
일정하게 주어진 장소 안에 혹은 어떤 상황 안에,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한데, 관계 안에,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한데, 기대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되게 한다, 합치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관계 안에, 그 기대 안에 거하고 합치시키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고 연합되고 합치되게 하는가? 그 방법이 뭔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에 합치되고 하나 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기대를 이루어내는 비결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좀 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큰 회사를 너에게 다 줄 거야. 경영권을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말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너는 꼭 경영학을 잘 공부해 둬라.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아버지의 참 사랑이 제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대기업만 이루어가지고 그냥 아들에게 애따 네가 해라 하면은 회사도 망하고 회사에 속한 수많은 직원들도 망하고 자기 자신도 망하고 나라의 경제에 큰 해악을 끼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회사를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너는 먼저 경영학을 잘 공부해서 네가 내 회사를 물려받을 때 회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때 경영학을 공부하라 이 말이 계명이라 이 말이야.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 계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군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경영학을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드디어 그날이 되어서 그 경영권을 물려받게 될 때 아들만 기쁘겠어요? 아버지도 기쁘고 회사 직원들도 야 우리 회사는 미래가 있다 할 것이고 모두 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설명할까요? 요즘 저희 집 사모가 지난주에 보니까 토요일 날 되니까 시집간 딸에게 줄 밑반찬인가 뭔가를 만들더라고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는 딸을 시집을 보내놓고도 뭐든지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바쁘고 그러니까 밑반찬이라도 해주고 김치라도 담아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 엄마의 사랑을 이제 딸이 받게 되죠. 근데 이때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야, 너 이번 주일날 왔다가 잠깐 들러라. 그래서 가져가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받는 계명이 뭐예요? 잠깐 들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 딸 에스더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잠깐 들렀다가 엄마가 담아놓은 김치나 밑반찬을 가지고 가면 가져가는 딸도 엄마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엄마도 그 딸에게 사랑을 전달해 줬으니 너무 기쁘고 또 받아먹는 사위놈도 기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랑 속에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계명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따라붙어야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꼽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랑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뭐요? 내가 역사를 통해서 만들려고는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다 상속해 주겠다.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의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너는 내가 내게 맡긴 내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에베소서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고 당신의 나라를 다 주고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큰 기쁨을 얻으시고 하나님도 아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해준 사랑을 온전히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고 그 나라에게 속한 하나님의 신민들, 예수께 속한 모든 우리들도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통치하는 나라의 임금이 되셨으니 우리들도 그 임금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면서 이런 기쁨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아 너희들도 받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기쁘게 받은 자란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가? 내 사랑의 관계 안에, 내 사랑의 기대 안에 합치되는 방법이 뭔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을 귀담아 듣고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 해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 12절 보세요. 12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에게 속한 사람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 그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내 나라를 나와 함께 경영하며 받게 되는 비결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제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두 가지 사건이 저에게 머리에 인상적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 되는 줄 알고 제자들 사이에 권력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 나는 우의정이 되겠다. 너는 좌의정 되겠다. 특히 요한의 엄마는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자식들을 기어커서서 한 놈은 오른편에 한 놈은 왼편에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만 권력 차지하냐 우리는 뭐냐 이러가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잖아요. 요즘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윤핵관인가 원핵관인가 하는 사람들이 서로 권력 투쟁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진짜 예수님이 죽게 되는 상황이니까 막 배신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베드로는 배신하려고 하거나 배신할 놈들을 향해서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죽겠습니다. 저놈들하고는 나하고는 다릅니다. 저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지가 앞장서서 할 거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배신파와 반배신파로 막 나눠놓고 갈등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예수님이 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을 내 친구로 불렀고 이들과 함께 장차 돌아가기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불렀는데 이들이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합치되고 그 사랑에 머물고 그 사람을 이루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친구니까 너희들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신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착하게 잘 지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저같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포악한 저 같은 인간 속에 쓰레기장 속에 들어와서 제 마음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모든 냄새와 모양을 보시면서 참으면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떨 때는 막 가슴이 저며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잖아. 너도 내가 너에게 맡긴 성도들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자식들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소중한 사람 사랑하며 살다 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을 통해서 유지하고 지키고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 그 계명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꽃 피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좋은 성도예요. 지난 주일에 차순남 집사님이 갑자기 입원하셨잖아요. 차순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차순남 집사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할까? 그럼 차순남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시더라고요. 막 전화해 보셨어요? 전화를 제가 해보니까 막 목소리가 막 힘이 없고 떨리고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전화를 끊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뭘로 해줄래요, 여러분들? 돈 주실래요? 돈도 없잖아. 뭐 보약 사다가 주면 차순남 집사님 호전 되나요? 뭐 장난감 심심한데 놓으라고 장난감 사다 줘야 되나요?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진짜 가슴이 아파요. 뭘 해줄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지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금요일날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고. 그러니까 몇 분이 참 감사히 그럴 때 마음으로 그 계명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라니까. 그 계명을 딱 받아주고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해 준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차순남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한결 조금 좋아졌어요. 힘이 붙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차순남 집사님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보고 싶으시고 이것을 인생의 열매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는데 이근용 집사님도 봤지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정 집사님이 우리 젊은이들하고 찬양 준비 다 마친 다음에 우리 박재 집사님 저기 앉아 있는데 박재 집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뭘 얘기를 하고 묻고 답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했겠어요? 차 집사님 얘기했겠죠. 그지요? 차 집사님 뭐 건강이 어떠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병은 뭔지 묻고 대답했을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근영 집사님도 거룩하고 이지영 집사님도 참 거룩하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사랑의 계명이 절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어깨 짓누르고 집 팔아가지고 막 도와주고 뭐 열심히 일해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곁에 가서 손 한번 슬쩍 잡아주고 집사님이 힘내, 기도할게. 이게 예수님의 친구요. 어렵고 힘들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화 한 통화 해주고 메시지 한 통 보내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홍정숙 치상호 모자 함께 병원 신방하자고 했어요. 어제도 기도하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본문 말씀 설교만 할 게 아니라 목사도 좀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지상호 아들이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고 홍정숙 목사님 그렇게 허구한 날 아들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참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줘요? 돈을 싸다가 줄까요? 뭘 해주죠? 보약을 갖다가 해주나요? 뭐 장난감을 갖다가 해주나요? 뭐 해줘요? 병원 한번 방문해서 함께 만나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눈빛으로 힘내라고 한번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발견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 엄청난 것 아닙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려면요 돈도 엄청 벌어야 되고요, 옷도 사줘야 되고요, 학교도 보내야죠. 등골이 휘도록 자식을 그렇게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이웃사랑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것 하라는 거 아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다.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난 재직회 때도 제가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뭔 선교사를 그렇게 돕겠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고초를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뭐 조금도 이의 제기 않고 하자고, 다음에 내년에는 더 하겠다고 하니까 아멘 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우리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우리 모인 몇 명의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돌봐주고 격려하고 문자 주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많은 돈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하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돕거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돌보는 일을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나처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조금씩.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앞절을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 보고 뭐 십자가 지라 죽어라 이런 얘기 아니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았어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고 더럽고 추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위선적이고 악하기 일데가 없어요. 저는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역겨움을 느껴요. 제가 어떨 때는 나를 못 봐주겠어요. 도저히 내 속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언에 세상에 무엇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어찌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꾼 말씀들이에요. 정말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친구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냥 친구를 선택을 해서 그냥 돈 몇 푼 주거나 좀 도와주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그 친구가 어떤 친구요? 죄 짱아찌라고. 세상 누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죄 짱아찌인 나를 친구 삼아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얘기해요.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친구 삼아서 사랑하는 친구야 하면서 이거 한번 지켜봐. 이거 한번 해봐. 이것이 너를 친구 삼아서 목숨까지 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야. 내 사랑에 합치하는 방법이야. 내 사랑에 호응하는 방법이라고. 내 사랑에 일치가 되어져서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계명, 내 하는 타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봐. 너희들도 나처럼 해보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이 얘기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우리 같은 사람을 친구로 선택해 주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진정한 친구인 당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친구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친구 없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친구를 알게 되거든요. 친구 없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진짜 친구를 발견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도 알게 되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다 알게 돼요. 여기 본 말씀,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아버지의 일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러서 너희들에게 다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자기가 받게 되고 유업으로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린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미 그 샬롬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희들도 그 기쁨 얻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도 한번 해봐. 내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인생에 기쁨을 추수했듯이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말을 귀담아 들음으로 내 기쁨을 너희들도 누렸으면 좋겠어 하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사랑 못할지라도 문자 하나 서로 주고받으세요. 전화도 좀 하시고요. 제가 교회 카톡방에 뭐 올리면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좀 올려주세요. 나 상처받아 진짜. 어떨 때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담임 목사가 카톡을 보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씻고 말어. 아유 진짜. 하나님 아니면 나 못 살아 진짜. 서로 문자도 주고받고 호응하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살면 오늘 본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렇게 사는 니들이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친구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